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서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어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짧게 질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하면 천당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밤이 없어서 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문은 진주로 돼 있는데 그냥 늘 있으니까, 늘 열려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문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이 없다. 해와 달이 비추던 그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돼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등불이 돼서 비춰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저자 입장에서는 제일 놀란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는 성전. 이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지 어떻게 합니까? 하도 그러니까 지팡이를 하나 주셨고, 나중에 가면서도 안 되니까 성막을 지어서 무리 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성막을 끌고 이렇게 쭉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 법궤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라는 상징인 법궤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 때에 와서 마침내 성전을 짓자, 이런 게 있었어요. 성전을 짓자 할 때는 하나님을 좀 멋있는 데다가 모시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지 않느냐, 민족들과 비교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우왕찬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영광을 좀 보여주자, 이런 마음도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으로 쌓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거는 다윗 왕조,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어떤 우월성,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요소가 사실 다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 갇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나는 지겹다. 너네가 바치는 제사, 이 냄새가 지겨우니까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참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빌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에 응답해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때가 묻어있는, 성전은 어떤 면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음으로써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기능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 하는 동시성과,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려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 여기 특별히 계시지만, 지성소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 휘장이 둘로, 지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금칠도 하고 제일 좋은 거 뭐 2천만 불짜리, 어느 한국의 교회는 얼마 들여서 지었다 그랬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랬더니 뭐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배타성이 있다든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자기 영광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러면 동시에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같이 들린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성전이다.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러면 어디로 간 거냐? 우리가 이게 궁금하죠. 두 번째 없어지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빛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겉만 비추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을 다 비춰. 그러면 좀 다니기가 어떤 것 같아요. 네? 빛이 비추는데 내 속이 다 보여. 어머 이렇게 막 가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가려도 내 등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봐요. 야, 이거 하나님 나라 가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내 안과 밖이 다 보이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 등불은 성전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민의 빛이 된과 동시에 내 속에 부끄러운 것들, 내 속에 추한 것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거 막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이걸 막 감췄으면 좋겠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다 드러나는데도 그냥 고개 숙인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데도 내가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이렇게 추악해, 나는 모자라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 살아온 삶을 이제는 내가 궁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등불 밝혀주는 그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이 없어. 이제 우리 문이라는 게 사실 성을 쌓아놓으면 외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문을 닫아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프로텍트하지만 동시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이 대문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느 시간에는 열어놔서 다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시간에는 딱 닫는 게 문의 역할인데, 그 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져서.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나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문이라는 게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나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굳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나를 굳이 가리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럴듯한 인간인 것처럼 나를 꾸미지 않아도 내가 전혀 그냥 감사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임하면. 근데 이 나라가 정말로 어느 날 꽝꽝 하고 세상 끝날 오는 종말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한 3, 4주 동안 계속 본 것처럼 이 나라가, 이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날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우리한테 던지는 큰 질문입니다. Are you ready to accept?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걸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이걸 실존적으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이 만약에 오늘 시작된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엮여 있는데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오늘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 영혼의 문, 가리는 이 가식을 이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영광 속에서 내가 어떤 자기 어치먼트를 느끼는 그런 삶을 접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나의 탑, 나의 성전, 나의 성, 이것 쌓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오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떤가를 상상하기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성전을 쌓기를, 내 성을 쌓기를 포기할 때 바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정말 가릴 것 투성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닫혔던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전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셨을 때 내가 성전이 되면 어떤 삶이 변화가였느냐?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주로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심하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엄청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시켜 주셔서 내가 그걸 견디고 나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참 내가 하루 사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내면에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밝혀줄 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가장 추악한 어제가 사실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내면에 빛이 와서 나를 비췄을 때 내가 그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른 인간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는 감격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부끄러움을 다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와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제, 사실 또 오늘 어떻게 개차반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걸 여느냐 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오시면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내가 치유되고 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나면 그 부끄러움을 아낌없이 다 내놔도 내가 부끄럽지가 않아. 왜? 그 부끄러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이제 내가 변화됐다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속을 다 드러내놔도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성을 쌓아서 내가 그럴듯한 인간이 되려고 길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진 겁니다. 내가 길을 쓰고 성을 쌓았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어. 그게 다 망가진 거야. 그게 되는 일이 아닌 거를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의 나됨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걸 잔잔히 고백하는데 참 역설적으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속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결하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실아실하고 참 아프고, 야, 어떻게 저걸 견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냐. 참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죠? 내가 감추고 할 때는 알면서 덮어주고 손가락질하고 모르니까 살고, 알면 굉장히 실망할 사건인데 내 입으로 그걸 다 떠드는데 그거를 듣고 오히려 그 듣는 사람이,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사실은 이 종이 한 장 사이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너울이 찢어져서 내가 나를 까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또 쓰러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길을 쓰면 이게 드러나는 거고, 드러내놓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내 빛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게 가려지는 거야. 얼마나 역설이에요. 내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해요. 성자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장이 족하나이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언제나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림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당차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안에, 내 심장 안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기근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다 당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사랑의 줄에 매임바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를 내가 가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 가슴을 열고 내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성을 쌓으려던 노력을 포기했을 때 내 안에 기꺼이 오셔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고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가 다 바깥으로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대변화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 살겠다고 내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들면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누릴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을 우리 미스터베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교우가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정식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분이 듣고 저한테 가끔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가 참 좋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어느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고 우리 하나교우들하고 이런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오늘이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참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살았나?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오히려 간증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12대문이 성벽이 길이 전부 보석으로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까는 세 가지가 없었는데 세 가지가 있는 게 널린 게 보석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머리가 내 인생의 빛이 돼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려던 삶을 접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고 갈 길을 밝히시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면 그때 내가 밟는 발걸음이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건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먼저 포기해야,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스스로 길을 밝히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낙원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이게 대극복이 됩니다. 아무나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고 아무나 그 과일을 먹을 거 아무나 그 찻잎을 따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목사님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많은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어제도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아내와 똑같은 남편이 옆에 딸이 있었는데 참 좋네요를 몰랐다가 하나님 참 좋네요. 이게 내게 깔린 게 이게 다 보석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제 손을 내밀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나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나 그게 다 똑같은 거네요.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생명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더 찔기게 살려는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좋으니까 그냥 오늘 좋게 살다가 보면 내 안에서 빛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게시판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끙끙대며 살고 있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있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온 세상이 보물덩어리라는 걸 전하는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꽁꽁꽁꽁 내가 프로텍트하고 내가 머리를 쌓으면서 계획을 하고 내 것을 이루려고 길을 쓰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손에 이렇게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다 빠져나가요. 또 오목한데 여기에 물이 조금 남을까 말까. 간직할 수 없는 거를 간직하고 담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모금 마실 때만 필요한 거지 그 이상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나무 만지게 하고 온 세상이 보석이라는 것 깨닫고 누리고 살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의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사용하셔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뭔지, 빛처럼 사는 사람이 뭔지, 빛 가운데 사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어제도 저는 쓰러졌습니다. 어제도 화가 나서 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깨닫게 해준 것을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야 할 일이었다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추고 싶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털어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래 나도 그랬어. 그리고 위로받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만민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일 때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내면을 밝혀주기 때문에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셔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내가 감격스럽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 초대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보석 같은 환경들이 널려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 찾아다니고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뭔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제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넘어져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보여주는 만민의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